말씀 출애굽기서 2장 1절에서 10절을 교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칠을 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기쁩니다. 아멘.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될 구호가 뭐냐? 아멘이에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멘 소리와 믿음은 비례합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단어 가운데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보다 더 강한 것이 지배하고 있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인간 힘보다 더 강한 것이 지배하고 있는 운명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의 운명을 이야기하죠. 나의 운명은 도대체 뭘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몸부림을 치지요. 자신의 운명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보려고. 그런데 인간의 운명은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초인간적인 힘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히브리인의 한 아기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아기의 운명은 출생과 더불어 죽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살려고 태어났는데 출생부터 죽어야만 합니다. 출생 순간 그는 나일강에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 죽음에 관한 것은 당신 애굽 국가라고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아들이면 나일강에 버려져야 되는 애굽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서 1장 22절은 기록하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러한 시대에 태어난 한 아기는 출생하면서부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일강에 버려져서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적인 모습입니다. 당시 그 누구도 이 아기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당시의 법에 따라 태어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변에 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서 2장 3절은 기록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이 아기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죽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기적같이 아기를 살리셨는데 그냥 살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애굽 나라의 가장 사랑스러운 공주의 아들로 세우시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기에게는 모세란 이름이 붙여지고 결국은 이 히브리 노예가 애굽 나라 공주의 아들이 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2장 10절은 기록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란 이름은 물속에서 건져내었다 그런 뜻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극적으로 살아나서 이제는 애굽 나라의 거대한 강국의 왕의 딸, 공주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놀랍게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태어난 모세의 운명은 태어나면서 이유 없이 죽어야 되는 노예의 운명이었는데 놀랍게도 그것도 그냥 숨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을 그 누구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지요. 그 후에 모세는 생명의 변화를 가져왔고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고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나게 달라진 운명을 모습이지요. 어떻게 모세가 이런 모습이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 노예 아들로 죽어야 될 운명이 한순간에 애굽 나라 강대국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지는 운명. 그러면 이런 놀라운 운명의 변화를 누가 무엇 때문에 만들어 주셨는가를 찾아보면서 모세의 운명을 바꿔주신 그 놀라운 힘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도 함께 하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운명의 삶이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처럼 놀라우리만큼 모세의 운명을 바꿔주신 그 힘은 어떤 힘이었으며 그 힘의 주체는 누구였는가? 라고 하는 대답은 그 힘의 주체는 하나님이셨고 그 힘의 능력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처절한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갔으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 가셨는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좋은 거울이 되어져서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채우셔서 운명을 바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은 운명을 바꿔주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은 애굽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된 첫 번째 동기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요셉이 애굽 나라 총리 대신이 되어집니다. 위대한 정치가가 되어진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땅 근동에 어마어마한 가뭄이 옵니다. 7년의 대흉년을 맞이합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양식은 오로지 애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모든 양식을 저장하고 양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팔았던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 애굽 땅으로 초청해서 고센 땅 기름진 땅에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도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므로 이 히브리인들이 처음에는 소수가 70명이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숫자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노예들이 많아지는 걸 두려워서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살 정책을 씁니다. 이유는 만약에 히브리 노예들이 많아져 특히 남자아이가 많아지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노예들이 적군과 결탁을 해서 자기 애굽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받아내는 산파들을 지켜서 히브리인들의 출산에 사내아이의 죽음을 명령합니다. 출애굽기서 1장 16절에 이루어가죠.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왕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산파들은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죽일 수 있는 애굽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산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히브리인의 출산을 도와줍니다. 왜? 히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출애굽기서 1장 17절에 이르가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됨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한 일인데 이 산파들은 과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어찌 산파들이 무슨 용기로 이렇게 하였을까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며 더욱 강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출애굽기서 1장 20절에 이르가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애굽왕은 산파들을 통하여서 히브리인의 출생된 사내아이를 죽일 수가 없자 이제는 히브리인에게 자진을 권고합니다. 이제 자진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갖다 다 던져버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출애굽기서 1장 22절에 이루가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산파들이 아니라 자진해서 남자이면 나일강에 가서 던져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애굽왕의 명령이 떨어진 시기에 태어난 모세에게, 모세는 꼼짝없이 모세의 부모도 자진하여서 히브리인 모세를 나일강에 가서 죽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모세의 부모는 차마 자식을 죽일 수 없어서 집에서 석 달 동안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져서 도저히 집안에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지자 모세의 부모도 어쩔 수 없이 이 아기를 나일강구에 갖다 버려야 되는, 차마 그냥 버릴 수 없어서 바구니를 만들고 그 안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거기에다 아기를 담고 나일강변에 두게 됩니다. 이때 장면을 출애굽기서 2장 2절과 3절은 기록하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라고 말합니다. 이제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버려진 이 히브리 아이는 곧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아기가 버려진 곳에 애굽왕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그곳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이 아기를 보는 순간 공주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여져서 이 히브리인의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나 사랑스럽게 여겨집니다.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공주는 이 아기를 자신이 키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히브리 노예 중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이 공주는 그 아기를 보는 순간, 히브리 노예의 아기를 보는 순간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2장 5절 6절은 기록하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 거닐 때에 그가 갈대아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갈대 상자에 담긴 이 히브리인의 아기를 보는 순간, 더욱이 너무나 애처롭고 울고 있는 이 아기를 보는 순간 공주의 마음은 연민의 정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공주의 마음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자신의 아버지 바로는 모든 히브리인의 아기는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 공주의 마음은 이 아기에 대한 너무나 큰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에 죽일 수가 없고 자신이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애굽 왕궁에서 아버지의 정책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노예가 태어나면 남자는 다 죽이라고는 아버지의 히브리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짧은 시간에 지금 나일강변에 와서 이 공주의 마음은 흔들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정책에 반대됩니다. 아버지 정책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아기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이 공주의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려고 애굽 왕의 딸 공주를 통하여서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공주에게 다가서고 말합니다. 공주님, 공주님, 그 아기를 키우시려고 하면 젖을 줄 수 있는 유모가 필요할 텐데 제가 좀 소개해드릴게 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 출애굽기서 2장 7절에 이르가죠.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상황을 본다면 어찌 히브리 노예가 강대국 애굽의 왕의 딸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미리암의 마음, 모세의 누나 미리암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담대함이란 말은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그 말입니다. 당시 히브리 노예가 애굽 왕의 딸과 공주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애굽 왕이 죽이라고 하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야기한다? 이거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공주의 마음을 열어놓으셨고 미리암의 마음도 이미 만지셔서 담대한 마음으로 바꿔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시려고 사람의 마음을 이미 움직여 놓았다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미리암의 소개로 히브리인의 유모를 소개받게 되는데 그 유모가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 누구죠? 누구예요?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8절에 이르고 갑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라고 말합니다.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와라. 결국 요게벳을 불러옵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에 너무나도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시 요게벳은 이 아이를 살려둔 죄로 애굽왕 법에 의하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공주가 부탁하려고 부르는 겁니다. 이때 공주가 말합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의 명령대로 이 아이를 잘 키워라. 이 아이는 나의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우는 너에게 내가 품삯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지만 이제는 애굽 왕의 딸의 명령을 받은 후에는 애굽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자신의 품 안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더 나아가서는 품삯까지 받으면서 아이를 기릅니다. 출애굽기서 2장 9절에 이르가지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제는 애굽 왕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애굽 왕의 딸 공주의 명령입니다. 이 아이를 잘 키우면 내가 월급도 주겠다. 인류 역사에 자기 자식 젖 먹이면서 월급 받은 여자는 요게벳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후에는 이 아이가 애굽 나라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생깁니다. 출애굽기서 2장 10절에 이르가지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야 될 운명이 어떻게 살게 되어지고 그것도 자기 어머니 품에 살게 되고 후에는 애굽 나라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질까요? 너무나도 신분과 생명이 바뀌어진 운명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법이란 말은 어떤 일을 해나가거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취하는 수단이나 방식을 말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아기 모세가 태어났으나 모세의 가족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도 아기 모세를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당시 법이 히브리 노예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 강변에 죽여야 됩니다. 이제는 아이의 울음이 커지면서 아이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아이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고 기록하며 이제는 포기한 상태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변에 버리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서 2장 3절은 기록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사이에 두고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어떤 해결책도 어떤 방법도 없던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점을 못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어떤 절망 속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들과 일들이 소개됩니다. 이러한 일들과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펼쳤던 그 일들을 보면 참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어 가셨을까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한 번은 다윗 시대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만한 강원도만한 작은 땅입니다. 거의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다 어디를 가느냐? 십이라고 하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허허벌판이에요. 그런데 조그마한 숲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추종자를 데리고 그 숲속 광야의 조그만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숨자 그 마을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보고합니다. 당신이 찾는 다윗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사울이 나라의 군사들을 다 뽑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광야 속에 있는 조그만 숲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2중 3중으로. 이제는 다윗이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이제 사울이 명령 공격 딱 하면 그냥 좁혀들면 돼요. 그 조그만 숲을 에워쌌기 때문에 조금 좁혀들면 결국 그물에 걸리듯이 다윗은 꼼짝없이 사울에게 잡히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어떤 희망도 어떤 기대도 없습니다. 이제 막 사울이 명령을 내리려고 할 때에 전령이 왔습니다. 왕이여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5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령이 찾아와서 왕에게 보고하지요. 사무엘상 23장 27절에 말합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왕은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다윗이 미워서 다윗을 죽이는 것보다 급한 게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으시 그 포위했던 군대를 철수하고 블레셋과 전투를 하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동원하셔서라도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 사무엘상 23장 28절에 말합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만 르곳이라 칭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다윗을 살리시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를 동원시켰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모세를 나일 강변에 버립니다.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 누굴 동원시키느냐? 애굽 왕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공주가 나일 강변으로 목욕하러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목욕하러 갔다가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연민의 정을 느끼고 불쌍한 마음을 들고 사랑하는 마음을 들게 만드셔서 결국은 이 모세를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주의 명령으로 아기를 살리고 애굽 나라 공주의 아들로 삼으시는 하나님. 이건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꼭 붙들어야 될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만드시는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무나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이루는 자. 예수님 당시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쫓아다녔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다 쫓아다니면서 주님 앞에 기적을 경험하고 싶었지만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에게 주님은 기적을 주면서 쓰신 말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 네가 지금 믿고 있는 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저 주님의 지나가는 옷자락 끝만 만져도 낫겠다는 12년 혈루증의 여인,
그의 믿음대로 고쳐지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방법을 이루시는데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라는 말은 굳게 믿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히브리의 가정의 본문입니다.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이제 아이를 당장 나일강에 가서 죽여야 됩니다. 왜? 당시 애굽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출애굽기서 1장 22절에 이르가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이런 상황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도 3개월 동안 키웁니다. 3개월 동안 키운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는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만약에 오름소리가 걸렸다, 애국 군대한테 걸렸다, 죽습니다. 하루하루를 무엇으로 견뎠느냐?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겁니다. 내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일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 일할 무려 3개월을 견뎠습니다. 그래 출애굽기서 2장 2절에 말하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더라라고 말합니다. 한 주도 아닙니다. 두 주도 아닙니다. 석 달 동안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긴장이고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이제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이제는 집안에서 더 이상 키울 수 없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나일강변에 버려야 됩니다. 그래도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집을 떠나도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상자를 만듭니다. 거기다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고 거기다 아기를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대 상자 옆에다 물이 빨리 흐르지 않는 곳에 갖다 놓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한 위대한 계획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모세의 누나 미리암에게 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미리암이 그걸 그냥 나일강변에 훅 버린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에 놓고 기다려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장 4절에 말합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건 뭐예요? 마지막까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에는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요. 당시 애굽은 강대국입니다. 벌써 애굽 왕궁에 목욕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그날만큼은 나일강변에 목욕하고 싶어 나왔는데 어쩌면 좋아요? 그 모세를 버려진 그곳에 오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공주가 남자요, 여자요? 여자요. 그럼 여자가 목욕할 때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 목욕할까? 버드나무 뒤에 숨어서 목욕할까? 우리 한국적으로 펴놓으세요. 자, 목욕을 하는데 갑자기 아이 울음소리 났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이라는 히브리 노예예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손가락 가지고 그냥 갈대상자 꾹 누르면 돼, 한쪽으로 이렇게. 그럼 바구를 엎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이 공주의 마음 속에 있는 여성의 본능, 어머니의 마음, 모성애를 자극시킵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사랑스럽게 들리고요, 연민의 정으로 느껴지고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차마 죽일 수 없어서 그 아이를 건져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를 이제 안고 가려고 하는데 마침 미리암이 보고 있다가 달려가잖아요. 공주님, 그 아이를 키우시려고 하면 누모가 필요할 텐데 내가 소개시켜 드리면 안 될까요? 히브리 노예가 말하는 거 공주가 왜 들어요? 그런데도 그 여인의 마음,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 이미 움직여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미리암의 청을 들어서 결국 소개한 것이 누굽니까? 친엄마. 그래 출애굽기 2장 9절에 말하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의 아이를 데려 젖을 먹이더니, 그래서 요게벳을 데려왔는데 결국은 그 아기를 실엄마 품에 주게 되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은 마지막까지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버리면서까지 미리암을 눈을 떼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아이가 죽는 순간까지 어떤 일이 이룰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우리에게도 여러분 믿음 생활에도 고난 어려움 올 수 있어요. 끝까지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방법 여러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영상으로 드릴게요. 1 더하기 1 얼마지요? 여러분 질문이 조금 수준이 안 맞는 줄 알아도 대답을 해보세요. 자, 2 더하기 2는? 100 더하기 100은? 역시 수준이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가 물러보니 모르더라고, 다른 교회. 자, 1 빼기 1은 뭐지요? 2 빼기 2는? 100 빼기 200은? 믿으세요? 이게?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거 믿으세요? 2 더하기 2는 4가 되는 걸 믿으세요? 100 더하기 100은 200 되는 걸 믿으세요? 우리는요, 더하면 커진다는 거 다 알아요. 다 믿어요. 여러분, 감사에다 감사를 더하세요. 그럼 뭐가 돼요? 더 큰 감사가 돼요. 여러분, 감사에다 감사를 더해보세요. 더 큰 감사가 된다니까요. 근데 왜 못 더해요? 왜 자꾸 뺄라 그래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다가 자꾸 빼기를 하냐 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다 감사를 더해보세요. 더 큰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하면 된다는 거 다 믿잖아요. 빼면 없어지는 거 다 믿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끄세요. 믿으세요. 우리가 더하면 커진다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자꾸 뺄라 그래요. 빼지 마세요. 더하시길 바랍니다. 이 요게벳의 가정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의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 마지막 저들 승리케 한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믿음을 붙드시고 더하십시오. 놀라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의 믿음의 확신은 노예에서 애굽의 공주 아들이 되어집니다. 자기 품에서 떠난 자식, 이제는 왕궁의 보호를 받으면서 키울 수 있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2장 10절에 말하죠.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후에는 이 모세가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지게 되어짐을 봅니다. 노예 운명에서 최고 강대국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 사람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어떤 삶이 언젠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으세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글 가운데 어린 소년에 관한 훈훈한 미담이 미국 사람들 글 중에 있는데 이런 이야기였어요. 20세기 초에 미국 서부 쪽에 있는 작은 도시에 일어난 일인데, 어느 날 8살 된 소년이 급하게 동네를 막 다닙니다. 손에는 1달러를 쥐고 이 상점 저 상점을 계속 다녀요. 가서 뭐라 말하는가 하면, 혹시 하나님 파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주인들은 갑자기 엉뚱한 소년이 와가지고 급하게 하나님 파시나 하니까 핀잔을 막 줍니다. 하나님 파는 게 어디 있어? 이 아이는 1달러를 손에 쥐고 온 가게를 다니면서 하나님 파시나요? 하나님 파시나요? 하루 종일 가게를 돌아다녀도 이 아이와 대화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갑니다. 지친 소년이 한 가게를 들어갔는데 웬 남루한
연세 드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하나님 파시나요?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우리 가게 하나님 있어, 그런 거예요. 정말이에요? 너 근데 하나님을 왜 살라 그러니? 자기에게 지금까지 따뜻하게 말을 해준 분이 없는데 이 할아버지가 지금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는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삼촌 밑에 자랐는데 삼촌이 건축 현장에 일하다가 건물이 무는 사고를 당해 지금 혼수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데 병원 의사들이 그런 말 했어요. 어떤 의학으로 지금 못 고친다고. 그런데 삼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이 하신다고는 얘기를 의사로부터 들어가지고 제가 우리 삼촌을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러 다니고 있다고. 이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가 그러냐? 그러면서 매장에 있던 하나님이 키스라고 하는 당시 음료수를 줍니다. 그러면서 너 돈 가져왔니? 예, 1달러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1달러를 받고 그 할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음료수를 줬습니다. 이 아이는 그걸 사가지고 와서 삼촌 이제 당신 삼촌 살았다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이거 마시면 삼촌 살 수 있다고. 그래서 혼수 상태에 있는 그 삼촌에게 음료수를 먹였는데 그 다음날이 됐어요. 갑자기 그 시골로 그냥 전세 비행기가 막 오는 거예요. 왜 오는 거 봤더니까 어마어마한 의료진들이 시골병원으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혼수 상태에 시골병원을 고칠 수 없었던 이 삼촌을 전세 비행기가 막 오면서 의료진들이 와가지고 그 삼촌을 고쳐줍니다. 병원에서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삼촌이 퇴원하면서 이 잭 빌지를 벌이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병원비가 나온 거예요. 근데 끝에 보니까 누군가가 다 결제를 한 거예요. 병원비를. 누가 했는 거 보니까 웬 억만장자가 이 삼촌을 위해서 병원비를 결제한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억만장자 집을 찾아가니까 어린 소년이 제일 찾아갔던 할아버지 가게집인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억만장자였어요. 그래서 심심하면 그냥 시골에 와가지고 가게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너무나 절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키스라고 주면서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이 삼촌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찾아가고 나니까 그 노인은 안 계시고 편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가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 조카가 다 낸 것이니 그리 알게.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녀를 위해서 1달러를 주고 온 고리를 누리며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그 조카의 눈빛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당신을 치료한다는 확신을 보았다네. 당신을 치료한 것은 하나님이라네 라고 하면서 편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님 신뢰에 대한 믿음입니다. 1 더하기 1 더해지는 거 다 알아요. 2 더하기 2 더해지는 거 다 알아요. 1,000원에다 1,000원을 더하면 2,000원 되는 거 하늘이 두 쪽 나도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자꾸 빼잖아요. 감사에다 감사를 더하세요. 믿음에다 믿음을 더하세요. 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운명은 무엇이 바꿀까요? 우리의 믿음이 바꿉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절망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도 함께하는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운명 속에 새로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염려 주께 맡기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 현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고난과 절망이 올 때 있습니다. 마치 히브리인들이 자식을 낳았지만 나일강에 버려져야 될 처절한 절망.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사실 우리 다 믿습니다. 믿음에 더 큰 믿음을 붙드십시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올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희망을 꿈꾸세요. 희망을 또 꿈꾸세요. 내일 더 희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믿음의 꿈을 꾸시고 자녀들의 믿음을 꾸세요. 여러분 건강의 믿음을 꾸세요. 여러분 삶의 믿음을 꾸세요. 더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더하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품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공주를 통해서 요셉의 품에 모세를 돌려주었고 그 모세는 끝내 공주의 아들로 세워짐을 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어떤 현실 앞에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꿈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해도 믿음의 끈을 붙들길 원합니다. 희망의 끈을 붙들기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올 한해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이 바꿔주는 운명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